똑같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 대화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똑같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말에 담긴 개념이 다를 경우 전혀 그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마 우리들 그 신앙생활에서 사실 그 많은 그 교파들이 있잖아요. 침례교,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 많은 그 교파들이 서로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서로 화합이 되지를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독교 사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왜 이런 그 다양한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 피 튀기는 그런 그 싸움을 하게 될까 했을 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개념이 다른 거야. 그 개념이 달라서 그 다른 개념을 전제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그 사상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행동 양태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독일 그러면은 루터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 가장 뜨거운 그렇죠? 신앙의 본산지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극심한 그 인종차별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학살을 주도한 그 사람들이 그 독일 민족들이었단 말이죠.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이 가장 악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사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이 왜곡되고 변질된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개념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바로 서야 우리가 그 바른 개념 속에서 한 행동이 하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됐단 말이죠. 나쁜 개념을 가지고 다른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것만큼 더 손해라니까요. 더 악한 짓을 더 저지른다니까요. 바른 개념을 갖는 것. 이것이 저에게서는 목회를 하면서 갖는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저에 대한 과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긴 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도에 관련된 아주 본문이죠.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문을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격렬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자주 인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는 이방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언부언이는 무슨 불교의 스님들이 그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주문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고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이게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게 너무 또 어려운 한자를 제가 또 썼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 움직인다. 이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중언부언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개념을 우리의 기도 속에 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혼란이 오십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기도의 방법과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목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런데 그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한국의 속초에 가서 큰 콘도 아주 굉장히 무지하게 크대요. 방도 많고 그런 콘도에 가서 그 목사님들이 한 5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주제로 목회자의 탈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목회자가 탈진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탈진으로부터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주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으시죠? 아니 지도 맨날 탈진에 있으면서 무슨 누구를 탈진을 시켜주겠다고 세미나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탈진을 하는 이유. 우리들이 그 번아웃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이유들이 그 중에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몇 번 내가 아시죠? 자주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엘리야죠. 엘리야는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능력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그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는 그 사렙다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줄이지 않고 그 가뭄 속에서 3년 동안을 견뎌낸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다 경험을 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숨이 턱에 차도록 쫓겨가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가다가 지쳐서 나무 아래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로뎀나무라고 하죠.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지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거기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뭡니까?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가 쫓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했으며 그 일을 능력 있게 했으며 그랬으면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내 한 목숨 부지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숨이 턱에 차도록까지 쫓겨서 다녀야 되는 이것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경험들을 승리의 경험들을 했던 엘리야입니까?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있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동굴 앞에 세우시고 그 동굴은 더 케이브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정관사 헤이가 붙어 있어요. 왜 성경학자들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 동굴에는 정관사 더를 의미하는 헤이가 붙어 있을까? 그 동굴이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섰던 그 동굴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보고 있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서 응답을 받느냐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내가 뭔가 하소연을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소연을 할 곳. 또 승질날 때 어디 가서 화풀이 할 때가 없을 때 화풀이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살면서 말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누구에게인가 악을 쓸 대상이 하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소연할 것도 없고 악을 쓸 것도 없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풀어줄 대상이 없고 내 속에 있는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제일 외로운 거예요. 그게 제일 외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우리의 기쁜 사정을 내놓고 하소연할 수 있으며 때로는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터뜨리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외로운 사람, 떼쓸 곳이 없는 사람, 떼쓸 곳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를 갖춰가요. 관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관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룸 30번째 그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0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강론은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 끝맺음은 제가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키워드해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기도가 있고 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됨, 또 우리의 번민, 혹은 우리의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참 민망한 마음으로 토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이것이 기도지만은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이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그 아픔을 이미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아픔보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무슨 큰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선교라든지 뭐 어떤 헌신이라든지, 또 때로는 자기 몸을 불살라드리는 순교의 현장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막중하고도 선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한 목표보다 이미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칭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그분은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더 큰, 우리가 가진 소원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오늘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호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신뢰 가장
가장 스펙타클한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징그럽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시는 하나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이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가 틀려요. 너희는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한 얘기가 없는 대신 뭐가 써 있는가 하면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된 대접 그리고 성령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서로 대접하라 하시고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담아낸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 생일날 선물하는 게 목사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일 뿐 그 선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진정한 대접은 무엇이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대접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대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접이 뭐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요? 하나님이 언제 헌금 가져가는 거 보셨어? 안 가져가셔요. 그 왜 우리는 헌금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대접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보이고 싶은 그 내용들을 그거를 보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대접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는 이래 하고 자랑을 그 유치한 자랑도 좀 하세요. 정말로 그죠. 그 자랑들을 보면 말이에요. 설교를 잘한다.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건데? 응? 뭐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제가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떠냐면은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설교했는데 그것 정확히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기뻐요. 내 말귀 알아듣고 그걸 조금씩이나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기뻐요.
뭐 저한테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뭐 마음이 움직이고 절대 그런 거 뭐 조금은 움직여요. 먹을 거 잘해주면 좋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50년, 60년, 70년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천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접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접을 하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분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제 남의 다리 긁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쉬워하지 않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은 뭐예요? 사람 대접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여러 가지 9가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지만 이것은 전부 뭡니까? 인격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무슨 환상을 더 많이 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랑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굳세게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다리 속에 다른 사람이 편안히 와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존재 가치를 바로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너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그 아이 잘 키우는 거다. 하나님께서 네게 양육을 부탁하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잘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 진력을 다해요. 5살짜리 어린아이의 성령 충만은 어떤 걸까요?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악쓰고 그치? 생산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생산력은 돈도 안 벌어다 주는 것들이 맨날 배고프다고 징징 춥다고 징징 좋은 옷 안 사준다고 징징 그럼 그 부모들이 이제 싸워요.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걔네들은 졸르는 게 본분이에요. 본분. 너무 막 성령 충만을 막 갖다 붙인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 상황, 자기 특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이걸 구분하고 경계를 짓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칼럼에서도 제가 그걸 썼어요. 우리가 경계를 만들어 놓고 더욱더
경계를 공고히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넘어가서 뭐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어쩐다. 아니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으면 그것도 없었다니까요. 서로를 대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예. 이 7장 12절 말씀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여라. 황금률이라고 해요. 또 선지자의 대강령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두 단어로 다 끝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울타리 치는 겁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또 가야 될 필요도 없이 울타리를 딱 쳐놓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이 울타리를 부어서 부셔. 너무 우리 종교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믿음, 뭐 헌신, 사역. 아유 어떤 목사로 만나긴 했지만 목사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계속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똑같이 영어로 번역하면 또 워크 오브 예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일이에요. 일, 또 워크. 똑같은 영어 단어로 워크. 뭔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면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 단어를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뭔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울타리를 없애는 겁니다. 울타리를 없애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대 가난한 자는 부자한테 접근을 못해요.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이 울타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배운 티를 내면은 절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이 가진 티를 내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주일날 식사하는 것도 보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음식만 해라. 왜냐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 누가 뭐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의 위화감을 주고 응? 그래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해야지. 반찬을 가장 보편적인 가정에서 돈 들여서 하지 마라. 가장 바른 라인에서 해라. 교회 올 때는 좋은 옷을 입지 말고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옷을 입고 와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좋은 옷 입은 사람 옆에 가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I love you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를 없애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